창세기 14장 17절에서 20절 말씀 교독합니다. 창세기 14장 17절에서 20절 말씀 교독합니다. 오늘 말씀은 11조의 기원에 대한 그 말씀 제목을 가지고 은혜 받기 원합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출하고 돌아오는 길에 일어난 에피소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돌라오메를 중심으로 한 북방 연합국가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길에 보여준 아브라함의 믿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아브라함이 살렘 왕의 영접을 받았습니다. 소돔 왕과 살렘 왕의 영접을 받았습니다. 북방 연합국에게 패배하여 환란을 겪었던 남방 연합국의 소돔 왕과 살렘 왕이 달려왔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달려왔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자기들의 원한을 일개 그 아브라함이 갚아준 거예요. 자기들이 해결하지 못하고 자기들이 당한 일들을 아브라함이 갚아준 것을 알고 소식을 듣고 돌아오는 길에 있는 아브라함을 찾아온 것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개인적인 공격 사건이 지역에 알려지고 소문이 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비밀리에 이 작전을 진행했지만 사실 일이 터지고 나서 보니까 소문이 가나안 일대에 다 퍼진 겁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일을 했다, 이렇게 퍼진 거죠. 그래서 이제 소돔 왕은 아브라함이 귀가하는 길목으로 마중 나와서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그를 영접하였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은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다, 영접하였다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했습니다. 그냥 빈손으로 나온 것이 아니고 전쟁하고 돌아가는 길인 아브라함의 일행들을 음식을 대접해서 영접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전쟁은 지역에 소문이 났고 이략 통치자들이 아브라함을 영접하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교제권이 이제 왕들에게 넓어지게 됩니다. 왕들에게까지 넓어지게 되고 왕들이 이제 아브라함을 찾고 아브라함을 만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행한 이 전쟁이 단순히 아브라함에게 그치는 전쟁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교제권을 넓혀주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면 하나님의 제사장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19절부터 20절까지를 보면은 살렘 왕은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제사장. 제사장으로서 백성을 다스리는 왕, 이 사람이 살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살렘 왕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을 믿는 신앙, 여호와 신앙이 아브라함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이미 가나안 땅에도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만 하나님을 섬겼던 것이 아니고 여러 사람들이, 여러 부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으로 이미 세상 곳곳에 이렇게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가나안은 함의 후예잖아요. 그러니까 노아의 자손인 이 셈과 함과 야벳, 이 자손들이 흩어져 살면서 하나님의 신앙을 가지고 살고 또 그 속에서 신앙을 잃어버리고 이제 우상을 섬기고 살고 이렇게 이제 변하는 게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를 계속 받는 일들이 이제 점점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이렇게 이제 세상이 변하게 되는 거죠. 어떻든 그런 가운데서도 살렘 왕은 자기가 다스리는 통치하는 이 지역에, 자기가 다스리는 지역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왕으로서 자기 부족을 다스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런데 여기 소개된 하나님에 대한 그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
특별히 강조된 것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최고로 높으신 지존하신 하나님. 그래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3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만물을 다스리시고 만물을 통치하신다는 것을 이 살레망이 선포를 해요.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을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20절 후반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자기가 얻은 것의 10분의 1을 드려서 그 자기 신앙을 고백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그냥 말로 한 것이 아니고 11조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고백한 것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자기가 얻은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의 제사장에 드려서 자기가 대접을 받은 것이, 대접만 받은 것이 아니고 자기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받았을 때 맞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이다, 그것을 자기도 그렇게 반응을 하면서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11조를 드려서 그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브라함이 드린 11조의 의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제가 얻은 건 다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입니다 하면서 그것을 고백을 한 것이 바로 11조입니다. 그래서 11조의 의미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11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을 때 사람들의 환대를 넘어서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막 사람들이, 왕이 나와서 영접하죠. 사람들이 막 환대하죠. 그리고 먹을 음식을 가지고 와서 막 먹게 하죠. 전쟁에서는 승리를 했죠. 도취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겼다는 그 마음에 도취돼서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릴 수가 있거든요. 망각하고 자기가 정말 잘해서 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브라함은 그러한 환대 속에서 제일 먼저 이건 하나님의 은혜다, 이것을 놓지 않고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 10명의 문둥병자가, 나병 환자가 치유를 받고 다 돌아간다, 한 사람만 와서 하나님께, 예수님께 감사했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나머지 9은 어디 갔냐라고 찾으셨잖아요. 이 한 명의 사람, 치유받은 한 명의 나병 환자는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먼저 감사했던 사람, 그래서 구원의 은혜가 임하고 선포되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을 때 그 은혜의 결과에 대한 그런 도취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여기서 우리한테 귀한 교훈을 줍니다. 승리한 뒤에는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그 승리의 어떤 결과에 도취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이것을 우리한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참 많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그 은혜의 그런 열매와 결과에 도취돼서 교만해지고 우쭐해지고 내가 잘해서 그랬지 이렇게 빠지지 않고, 그래도 제일 먼저 이건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고백하고, 그리고 그것을 말로만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서 이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